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갔어요. 여기 순종하여에 해당하는 단어의 시제가 부정과거형이에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은 단번에 이루어진 행동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이 단어가 부정과거형이라는 뜻은 그가 단번에 순종했다는 뜻, 단호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요? 단번에, 단호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순종했다고 오늘 말씀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순종했다고 지금 말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순종했냐면 지금 하나님이 막 부르고 계실 때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헬라어에서 이 현재 분사형과 부정과거형이 같이 쓰일 때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뭐뭐 하자마자 뭐 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뭐 할 바로 그때 뭐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르실 바로 그때에 순종했다, 그런 뜻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뭐라고 증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나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 대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머뭇거리며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났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로 가는데? 아이, 몰라, 그냥 가래. 하여튼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여줘요? 그가 그만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내가 뭘 얻게 되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단호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되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단호하게 순종하되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불순종은 뭐죠? 뭐가 불순종이에요? 순종 안 하는 거? 그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그 순종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신자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바라겠어요?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순종할 거야, 다 우리 그렇게 마음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어요. 이 다음에 좀 있다가 차차 형편이 바뀌면, 나아지면 그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좀 있다가 하는 거죠. 차차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 병 낫고 이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되고 마음이 내키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순종을 환경과 지금 처한 형편을 탓하면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버리되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주변을 살펴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죄를 버리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일을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회개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죄로부터 돌아서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자꾸 뒤로 미루어요. 좀 있다가, 좀 돈 더 벌고 이 상황이 좀 지나가면 그때 진하게 회개하지 뭐. 우리는 지금 당장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랑해야 되고, 지금 기뻐해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뻐하는 일도 다음으로 미루어. 집 사면 그때, 이 어려운 문제 좀 지나가면, 남편이 좀 나한테 잘해주면, 아내가 좀 나한테 더 잘해주면, 자식들이 좀 내 말대로 잘 커주면 그때 오지게 기뻐하겠다고 결정하고 기뻐하는 걸 그때로 미루. 지금은 좀 짜증내고, 지금은 좀 신경질 내고, 감사하는 것도 자꾸 뒤로 미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다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당장 순종하는 이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믿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구절을 계속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고 말해요. 여기 우거했다는 이 단어는 여행객처럼 붙여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또 떠날 사람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여행 온 사람이 여기서 집 사고 뭐 차 사고 그래요? 그냥 빌려 쓰고 얻어 쓰고 잠깐 머물다가 좀 불편하지만 감수하면서 어차피 또 갈 거니까 그렇게 잠깐 머물다 가잖아요. 이 우거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그렇게 잠깐 붙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우거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 갖지 못한 채 일평생을 살아요. 사도행전 7장 5절의 표현처럼 약속의 땅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하고 살아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살면서 그는 거기 정착하지 못해요.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이렇게 우거하는 삶을 살아요. 사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그를 땅에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브론에게 얼마를 돈을 주고 밭 조금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합니다. 겨우 자기 명의로 된 땅은 거기,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 있는데 그는 자기 명의로 된 땅 없이 살아요.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거하는 삶을 살아요. 계속 보실까요?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여기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도 그가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 짓고 땅 사서 거기다 집 짓고 정착하지 못했다는 걸 말해요. 늘 텐트 치고 또 여기다가 장막 폈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도 낳고 그 다음 이삭이 자라서 야곱까지 낳은 걸 다 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태어나고 손주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우거하면서 그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한 채. 약속의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우거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지금 이상하다, 왜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거길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고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대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그가 얻은 게 뭐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와서 정작 살면서 그 땅에 거하면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결국 자식 하나 딱 낳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부르셔서 그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땅 얼마가 아니에요. 자식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식 많은 걸로 지금 우리 교회 권전사님이 6명이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에 그를 불러놓으시고 정말 그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그런 땅이나 그런 자식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그에게 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생일이라고 남편이 선물 사올 줄 알고 선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빈손으로 뚝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네 믿음의 최고의 보상이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땅이나 자식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깊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누린 최고의 복은 땅이나 무슨 자식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복이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가 얼마나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최고의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주기로. 그러니까 성경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작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땅도 없어. 맨날 장막 여기저기 치고 결국 아들 하나 낳고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복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 그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예상치 못한 위기, 실패, 두려움, 문제, 역경, 어려운 일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결국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정말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그가 얼마나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런 하나님이신지 그가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순종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객지, 이 이방 땅, 이 정말 가나안 땅에 와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사실 그가 믿음이 충만했으면 난 그래도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땅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양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해요? 아내를 무서우니까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데리고 다니다가 바로 왕이 정당한 신부 지창금을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지불하고, 실은 아내인데 여동생인 줄 알고 아니 사례를 데려갔어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아브라함이 75세, 그러면 사례는 65세. 근데 바로가 그 사례를 보고 어우 이상형이네 이러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신부 지창금을 지불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이제 가서 사실은요 제 아내인데요 죄송해요 막 그러면 아마 더 정말 가중 죄로 정말 어려움을 당할.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게 될 상황에서 그 밤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호되게 바로를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들부들 떨면서 왜 속였냐고, 간밤에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무섭게 정말 벌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놀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얼마나 두려운 분이길래 이 천하의 바로가 여호와 앞에서 떠나. 그 당시는 다신 사회니까 신들이 많아요. 다 여기에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애굽에 신이 있고 갈대아의 신이 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있고 바로가 섬기는 신이 다 있는데 도대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얼마나 세길래 천하의 바로가 저렇게 부들부들 떠나. 그러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가 어떻게 사라를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진행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해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결국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그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도로 바치면 죽으면 다시 살려주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 신실하게 이루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한 사람의 신자로서 누렸던 최고의 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며 사는데 여전히 내 삶이 안정이 안 돼. 여전히 렌트집을 전전하고 늘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해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어야 되고 늘 계속해서 아프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상황이 때로는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떠안고 버겁게 힘겹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저 걱정 없고 염려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가면서 내 삶에 이 구질구질한 이 버거운
내 삶의 그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는 환경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정말 편안하고 정말 어려움이 없는 장소예요. 나를 도와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이 지천에 깔린 곳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땅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처에 내 원수, 정말 적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정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신자로 계속해서 자라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힘들고 버겁고 버대끼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발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도 만나야 돼요. 여기 와서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만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여기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다시 확인하고 그대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은 내 가정이고 내 일터라고요. 구질구질한 삶이어서 너무 힘드세요. 왜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나는 언제 집 한 채 마련할 거며 나는 언제 좀 더 안전된 그런 삶을 살 건가, 이런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버벅이고 어려우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정말 문제가 없고 정말 상황이 정말 아무런 힘든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환난의 날, 재수 없는 것 같고 축복받지 못한 것 같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게 내어주시려고 허락하신 기회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도망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아직 여기가 아닌가 봐 하지 말고 그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 지금 내 삶에는 그 어떤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지만 언제 또 장막을 또 옮겨야 되고 언제나 내 명의로 된 뭐 하나 손에 넣을까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내 하나님 때문에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해서 꿋꿋하고 당당하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데 그냥 악물고 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10절을 보실까요? 오늘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우거하며 장막에 거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이 경영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지으실,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았던 이유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터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터가 있는 성, 그건 앞에 구절에서 본 아브라함이 거했던 장막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장막, 텐트죠. 그건 기초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텐트 치는데 기초 파요? 기초가 중요해. 그러면서 텐트 치기 전에 막 기초를 막 파고 막 기초 막 다지고 그래요. 텐트는 기초가 필요 없어요. 텐트는 이동하기 편하게 빨리 또 세웠다가 빨리 또 접고,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터가 있는 성은 견고한 기초 위에 건축된 영구한 그런 집을 말해요. 터가 있는 성, 깊이 기초를 봐 건축된 그런 영구한 그러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장막 치고 장막 안에 살면서 뭘 바라봤다고요?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실 터가 있는 성, 견고한 도성, 영원한 도성, 영원한 기업,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사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구원하셔서, 그 산 소망이 뭐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어딨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따로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 계속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까? 말세. 언제?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단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 기업,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신,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이 엄청난 이 기업이 하늘에 간직된데, 이게 언제 나타날 거냐?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또 사명 감당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가족들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따로 있다고요. 그냥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남보다 좀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이런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가 소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붙들 우리의 기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보상해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래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올 그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라라는 건 뭐예요? 오직 거기에다가 전적인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붙들고 오늘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그랬느냐? 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다음 8절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날 주실 그 기업, 그 영광,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참 바울은 고되고 정말 불행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은 핍박받고 미움받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굶고 파선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가 죽을 때에도 그가 갖고 있던 소유가 고작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이제 그가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그리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게 오라,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해요. 겨울이 되면 이 뱃길이 막히고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을 가져오라고.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 다가오니 너무 추우니까 겉옷 가져오라고. 그리고 올 때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 그가 남긴 유산은 겉옷 한 벌,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정말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리면서 믿음을 지키었던 이유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멸류관, 그 상급, 그 하늘에 주님이 간직하고 마련하신 그 기업,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핍박이고 미움이고 가난이고 궁핍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소망 바라보고 그 기업을 바라보고 오늘 시험을 참고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신 그 땅에 와서 그는 이 땅에 정착하는 것에 안정감을 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땅은 언제 줄 거예요? 아니 자식은 하나 낳고 이거 뭡니까 이거?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예비된 그 소망, 그 기업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엄청난 기업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어. 이제 곧 주님 오시면 정말 엄청난 영광 가운데 나는 있게 될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설레하고 벅차하고 거의 그런 삶이 없어요. 산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다가 소망 두고 거기에다가 위로와 만족을, 그것들을 삼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상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 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 잘 지킨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그래서 복을 받고 잘 되고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순종하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어렵고 병이 안 낫고 안 되고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가? 내가 제대로 이거 믿음 없어서 내가 이런 거지,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건가?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난 이게 뭐야? 위축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받을 진짜 상급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기업,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그 기업, 그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늘에 있고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해야 되니까, 그 기업을,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릴 자격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가져올 영광이 너무 큰데 그것을 감당하기엔 아직 내가 너무 초라해.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고난, 실패, 역경을 통해 깨뜨리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깎고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뭐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기업을 잇기에 합당한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데 이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에 당장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되는 거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낙심하거나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하는 상급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가지고 오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올 그 기업,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 하나님이 주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기업, 그가 주실 상급,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시험을 참고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으로 얼룩진 이 구질구질한 오늘의 내 일상의 삶을 기대와
감사와 감격과 소망으로 채워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계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데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구질구질한 그 내 일생의 버거운 삶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맡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하늘에 예비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오늘 내 하나님이 되셨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